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에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제가 한번 삼갈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드라마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아마 93년도 같습니다. 1993년도. 그때 한국에서 되게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전 시청률 1위로 달렸던 그 이름하여 포청천. 혹시 기억을 하시나 안 하시나 모르겠지만 저는 참 재밌게 봤습니다. 이 사람은 물론 중국 사람, 송나라 사람이었던 중국 사람이지만 청백리의 표상으로 아주 청렴결백한 관리로 지금도 추앙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드라마를 사람들이 좋아한 이유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죄를 지은 자를 시원하게 재판하는, 처벌하는 사이다 같은 그의 판결 때문이었습니다. 판관, 그 당시에 판관은 그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족이 와도, 천한 서민이 와도 그것을 가리지 않고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합당한 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천민이 오면 대작두를 준비하고 중인, 그러니까 천민이 아닌 평민들이 오면,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관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오면 호작두, 그러니까 호랑이 작두, 그리고 왕족이 오면 용작두를 준비해서 그들에게 죄를 물었고 처단했습니다. 그게 벌이에요, 권사님. 개작두를 준비해라! 그러면 개작두가 쫙 들어와요. 그래서 그 개작두를 가지고 이렇게 벌을 줘요. 그런데 가끔 이제 왕족들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을 때 왕족이지만 아주 험악하고 우리가 볼 때 아주 질이 나쁜 죄를 지으면 이 포청천 판관이 개작두를 준비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왕족이 나는 용작두에 죽고 싶다 막 이러면서 그게 어차피 죽는데 개작두든 용작두든 그렇게 시원하게 재판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개작두를 준비하라 그 대사가 여기 달 모양, 반달 모양의 얼굴은 새카마도 수염 이렇게 기른 그 포청천 판관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사기가 판관, 어찌 보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좀 이런 청렴결백한 판관들이 많아진다면 사회나 교회나 영적으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서론에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사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왕이 세워지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했던 정치 군사적인 지도자를 말합니다. 사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쇼페드는 재판하다, 다스린다,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평상시에는 백성들을 재판했지만 정치적으로 그들을 다스렸지만 전시가 비상시에는 군사적인 지도자로도 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방 나라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압제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사를 세웠습니다. 근데 사사를 쭉 보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기에는 약간의 결함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그 부름에 응답한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통치하심이 담겨져 있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사사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한 증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의 영적인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사기, 제가 어떻게 보면 설교를 한 25년간을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면서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물론 성경 가운데 수많은 본문이 있겠지만 오늘 이 삼갈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설교를 합니다. 왜 안 했을까? 근데 참 그렇잖아요. 이름 없는 자, 무명한 자, 어찌 보면 단 한 줄로 끝나서 어떻게 설교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주지 않는 단 한 절만 딱 등장하고 마는 오늘 사사가 삼갈입니다. 유명한 자도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온니엘, 에훗, 기드온, 입다, 삼손, 그 쟁쟁한 사람들을 뒤로 하고도 잘 알려지지 않은 사사들이 또 있습니다. 돌라, 야일, 엘론, 압돈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잘 모르는 사사들인데 그 사사들조차도 성경은 2줄, 3줄씩을 기록을 해요. 근데 오늘 삼갈은 단 한 줄로 탁 끝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삼갈을 한 줄 인생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름 없는 그의 인생을 성경은 그저 아낫의 아들이라고 소개만 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속한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게 에브라임이든 베냐민이든 그들이 속한 지파들이 있는데 이 삼갈은 어느 지파 소속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낫의 아들이라고만 말합니다. 이 아낫이라는 이름은요, 유대식, 히브리어식 이름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만 표현하고 그 뒤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없는 자요, 무명한 자요, 정통성이 없는 자요, 아무런 드러나는 이름이, 가문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보면 확실합니다. 제가 전에 아모스 선지자 설교를 하면서 그런 기억이 나요. 그 베델의 선지자 아마샤가 아모스가 와서 예언을 하고 거기서 북이스라엘 민족을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아마샤가, 제사장 아마샤가 그를 향해서 말한 게 있어요. 야, 예언자야, 너 니네 땅으로 가서 거기서 떡이나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해라. 다시는 여기서 예언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아모스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모스 7장 14절에 보면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치던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예언하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라고 말합니다. 아모스의 중심이 뭐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아모스는요, 하나님의 날이 회복된다면, 여호와의 날이 이곳에 임한다면 내 비록 선지자가 아니어도, 내 비록 선지자의 아들이 아니어도 너희가 나를 향해서 정통성이 없다라고 말을 할지라도 내가 뽕나무를, 내가 양을 치는 목자라고 나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어. 나는 괜찮소. 이게 바로 아모스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삼갈도 마찬가지예요. 아낫의 아들, 정통성이 없는 무명인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합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무 이름도 없는 자가 아무것도 아닌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군대에 600명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엔 철기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사무엘상 가보면 사무엘하고 사무엘 아들 요나단만 칼을 차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철기를 가진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에서 이주 온 사람들입니다. 크레데 섬에서 싸움 때문에 도망해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그들은 철기를 가지고 있는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 임진왜란한테 잘 봤잖아요. 칼을 들고 야, 적을 못 찔러라. 타당탕탕탕. 으악. 칼 들고 달려가면 뭐해? 총을 쏘면 끝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막대기 가지고 달려드는 사람하고 장검을 들고 싸우는 사람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거는 차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 아무것도 아닌 무기를 가지고 삼갈은 600명을 죽이는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그럼 이것을 좀 더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 사람이 이스라엘을 건드린 경우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시면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에스더서로 가야 돼요. 에스더서를 가보면 등장인물들이 우리가 볼 땐 딱 뻔하잖아요.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 그 다음에 모르드게, 하만. 어찌 보면 이 네 명의 중심 인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유독 에스더에 들어가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계속해서 그냥 하만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에스더를 통해서 뭐라고 하만을 소개하냐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말렉의 왕이 누구였어요? 아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사람과 아말렉 족속의 싸움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것을 잘 보고 우리가 이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넘어와서 그 가나안 땅의 종교를 섬기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되죠. 그 신이 뭐냐? 바알이라는 신과 아세라라는 신입니다. 그 아세라의 딸이 누구냐? 아스다롯입니다. 바알은 상징이 뭐냐? 소입니다. 자, 좀 뭔가 조금 이렇게 맞춰 들어가지 않나요? 삼갈의 아들, 아낫의 아들 삼갈, 그 아낫의 이름이 아스다롯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삼갈이 아버지가 아스다롯,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흔하게 그 당시에 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아낫은 이방인이었고 그의 아들은 삼갈이었습니다. 바알의 상징인 소와 이 아스다롯 이방신을 무너뜨리는 일에 바로 이 삼갈이 쓰임받게 되었는데 그 삼갈이 사용한 도구가 뭐냐? 소 모는 막대기였습니다. 그 막대기로 아낫 여신과 바알 신의 추종자들에게 심판을 가했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오늘 이 본문 한 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무명한 자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건과 조건 따지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어떻게 1시간 반씩 교회를 다녀요? 그래 저한테. 제가 하이포인트 살 때 같이 지역에 있던 목사님들이 근데 저는 한 번도 1시간 반이 멀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 또 제일 먼 데서 오셔서 제가 왜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아멘. 마음만. 내가 마음이 없으니까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고 요것도 따지는 거지. 제가 주일학교 교사들 그 세미나 할 때 제가 강사로 가서 세미나 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은요 원래 수백만 원을 더도 수천만 원을 줘도 아깝지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봉급 월급을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일학교 선생님 못합니다. 제가 세미나 때 그랬어요. 그분들한테.
눈 동그랗지. 왜 못해요? 그런 얼굴이야. 만약에 월급 1,000만 원을 주면 연세, 고대, 스카이, 뭐, 거기서 쟁쟁한 사람들, 하버드 나온 사람들이 이력서 집어넣지, 누가 우리 같은 사람을 쓰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솔직하게. 아, 저를 무시하십니까? 그런 눈빛이에요. 그분들이. 아니, 맞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을 1,0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수많은 쟁쟁한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뭐 일이 있어서 예배 때 못 나오시는 있지만 새벽 예배 때 막 아니면 뭐 제가 예배 때 우리 목사님 믿음 약한 사람들 얘기할 때 그래요. 여러분 예배 때 들어올 때마다 앞에서 10만 원씩 주면 누가 예배를 안 오겠습니까? 에? 딱 문 열고 들어오면 어서 오십시오. 이게 뭐예요? 아, 예배에 참여하는 참여금입니다. 어머, 뭐 이런 거를 다 그 다음 주에는 자기 식구들 다 데려올 겁니다. 딸, 아들, 옆집, 뭐 할머니 누구 뭐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올 거예요. 왜 가자고? 내가 5만 원 줄게. 왜 10만 원 받으면 5만 원씩 오는데? 그냥 우스운 얘기지만요. 이게 마음이에요. 안 줘도 오잖아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니까. 전쟁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 600명을 죽여 없앴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너무 낮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교만도 문제지만요, 자격지심도 문제입니다. 자격지심은 낮은 자존감이죠. 내가 뭔 일을 함에 있어서 늘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이런 마음을 갖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요, 자기 자신을 괴롭혀요. 이게 남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괴롭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잘것없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향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이것이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우리 18장 잘 알잖아요. 엘리야가요, 저 멀리 바닷가에 떠오르는 이 작은 구름을 보고 아합에게 가서 큰 비가 올 것이니까 너 대비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작은 물맷돌을 가지고요, 그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담대함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작은 겨자씨에서 천국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듯이,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거두듯이, 한 소년의 작은 헌신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겼던 역사를 이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작은 능력을 얘기할 때 꼭 예화를 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들이 능력이 없었나요? 왜 작은 능력이었나요?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왜? 그 당시 유대인들이요, 상권을 다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장사를 못하니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죠. 또 하나는 유대인의 핍박이었습니다. 너희들 예수 믿어? 이단의 괴수야, 한번 당해봐.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또 하나 빌라델피아에 잦게 아주 빈번하게 오는 지진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튀르키예에 7.88 왔잖아요. 이 빌라델피아 지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진 한 번 오면 모든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지방을 떠났다가
또 황제가 도와서 그 지방이 재건이 되면 돌아왔다가, 그러니까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정착도 못해요.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요. 유대인들이 핍박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이었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헌신하는 믿음이요, 희생하는 믿음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정통성이 없던 자, 보잘것없던 자, 아무것도 아닌 그가 아무것도 아닌 무기,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사명이 무언가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게 바로 삼갈의 사명이었습니다. 켄 키지라는 우리 잘 아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의 저자가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과 속에 들어있는 씨앗은 셀 수 없지만 씨앗 속에 들어있는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에 들어있는 사과는 셀 수 없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과들은요, 얼마든지 셀 수 있죠. 우리 집에 우리 아내가 그린 그 사과도 하나, 둘, 세 개 딱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나 그 사과 속에 들어있는 씨앗의 사과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보여도 너무 작아 보이는 어떤 일을 성취할 때 중요한 건 그 일을 하는 내가 이게 너무 작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비록 지금은 작지만 이것이 훗날 어떠한 일로 내게 다가올지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 베네수엘라 신학생을 후원하는 거, 지금 우리가 한 달에 50불 후원하는 것 같지만 그 신학생이요, 어떠한 사람이 될 줄 몰라요. 스펄전 목사님처럼, 아니면 세계를, 또한 베네수엘라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지금 헌신, 그 희생, 지금 볼 때는 작은 것 같지만 이 훗날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앗을 심어야 돼요. 당장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씨앗을 통해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씨앗을 심고, 기도의 씨앗을 심고, 헌신의 씨앗을 심고, 겸손과 희생의 씨앗을 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것을 심었을 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름 없는 무명의 사사,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일을 해내갔던 하나의 위대한 용사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작은 능력이지만 비록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 숫자가 작지 믿음이 작은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분이 이런 착각하잖아요. 교회가 수천 명 모이면 자기도 수천 명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숫자가 작다고 해서 내 믿음까지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내 믿음도 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작은 믿음이지만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처럼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구름이 일어나 큰 비가 되게 할 것이고, 작은 겨자씨를 통하여 큰 나무가 되게 할 것이고, 하늘의 미나를 통하여 수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는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삼갈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다 씨앗을 심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헌신과 희생과 아버지여 겸손의 씨앗을 심사오니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한 주간 살아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